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 주소를 보면, 기독교인들의 삶의 현 주소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점점 세상 속에서 그 가치관에 물들어 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 주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성경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인데, 오늘 날주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경건한 삶을 의미합니다. 죄악과 부정한 것으로부터 철저히 성도인 우리 자신의 삶을 구별해내는 것이고, 이 땅에 가득한 부패한 행실이나 관습으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의지적인 결단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주의해야 하고 또 경계해야 할 어떤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말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도우심을 요청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달라고 은혜를 구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보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없고 행함이 없는 이런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라기보다는 영적인 교만 혹은 영적인 나태함의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안에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희 자신들도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요청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도 안에는 그렇습니다. 그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선택의 그런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의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둔갑하는 세상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삶에 바른 기준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삶의 바른 기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바른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바른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했다면 그 다음에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한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반대로 무엇이 악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런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실천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한계 속에서 여전히 죄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결국에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게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말씀 다른 본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9편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시편 109편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9편)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109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특별히 마지막 26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람의 노력만으로 거룩한 삶을 지속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죄에 늘 무너지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